반갑습니다. 2월의 마지막 금요일이고요. 오늘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또 기도 시간 가운데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2월달이 짧기도 하지만 빨리도 지나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3월에 곧 하루 이틀 지나면 3월이 오는데 봄의 생명이 우리에게 다가오듯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3월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머물고 또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살펴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응답의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먼저 찬송 드리겠는데요. 복음성가 59장입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되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되니.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되니. 기도드림이 기쁨 됩니다. 기도드림이 기쁨 되니. 찬송드림이 기쁨 됩니다. 찬송드림이 기쁨 됩니다. 오늘 제가 어느 책을 읽는데 기도 침묵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근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다 응답하신다면 어떻게 될까? 난리 법석이 날 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이제 통나무 다리를 걷고 있는데 오는 사람이 있고 가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로 자기 편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기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한 사람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이제 그 기자가 그 저자가 말을 하는데 참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것도 복이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안 들어줬다고 하는 것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기다리라고 하고 또 단호하게 예스하지 않고 노라고 하실 때에 그만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실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앞에 그냥 머물기만 해도 기쁘고 즐거운 것처럼
오늘 이 찬송의 고백이 바로 그거를 말하는 것 같아요. 주 계신 곳엔 기쁨이 가득하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성령이 계신 곳에 우리의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찬송 한 번 더 하고 우리 다른 찬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이 계신 곳에 기쁨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사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리 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복음성가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440장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이 찬송 부르고 오늘 예배 기도 시간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해달라고 440장 함께 찬송 후에 잠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알아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귀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또 인자한 귀로서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것조차 말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힘들고 지치고 낭만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온전히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배드림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그 무엇과도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오늘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깊어지는 관계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이 캄캄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살펴주심을 기대하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아들을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누구든지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마다 오늘도 그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상한 마음을 살피시고 또 우리의 모든 행동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버지 눈물로써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탄식으로 기도합니다. 가장 좋은 기도가 또한 훌륭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사오매 오늘도 우리의 눈물을 통하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바라본 즉 병이 낫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를 소망한 즉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한 즉 우리의 모든 신앙이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우리도 아버지 말씀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요 시편 7편입니다. 계속해서 금요일 날은 우리 시편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7편 구약성경 제가 가진 책으로
808쪽에 있습니다. 시편 7편 1절에서 17절까지인데요. 길지만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질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시편 7편은 또 다윗의 시입니다. 거의 다윗이 시편 150편 중에서 반절 정도에 가까운 시를 다윗이 지었는데요. 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면서도 참 우여곡절을 많이 겪은 사람이 다윗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표제에서 보듯이 다윗의 시가요니라고 하는 이런 표제가 붙어 있어요. 시가요니라고 하는 것은 격정적으로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우리가 슬플 때 부르는 노래가 있고 또 기쁠 때 부르는 노래가 있고 또 힘을 북돋을 때 부르는 노래가 있고 여러 가지 장르가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오늘 다윗이 이 시편을 지었을 때, 시편을 만들었을 때의 당시 상황이 아주 분노에 가득 찬 격정적인 마음이 일어날 때에 쓴 그런 만든 시입니다.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 중에 굿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다윗을 험담을 했어요. 밀고를 했어요. 아주 다윗을 반역자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그를 억울한 누명을 씌워가지고 다윗이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그러니까 원수처럼 그렇게 느껴진 사람이 바로 이 굿이라고 하는 베냐민 지파. 우리가 잘 알듯이 베냐민 지파는 당시에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거든요. 다윗과는 아주 원수가 되어버렸던 사울 왕에 가까운 따지고 보면 친척이 되겠죠. 그런 사람이 다윗을 참으로 말로써 비방하고 말로써 그를 악담을 하고 그를 곤란에 빠뜨렸을 때에 만든 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생각해 보면, 살펴보면서 억울하고 분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우리가 다윗처럼 기도해야 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자신이 하지 않는 일로 비난받고 추격을 당하고 까닭없이 고통을 당하는 상황에서 오늘 다윗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 그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로 나아갔다고 하는 것. 오늘 이것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또 그런 상황이 닥치게 되면 다윗처럼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기도를 살펴보면은요, 굿이라고 하는 사람의 거짓으로
다윗이 곤란에 처하게 됩니다. 심각한 위기에 빠졌어요. 가뜩이나 사울과 다윗이 처음에는 좋았지만, 그러나 지금은 사울 왕이 뭐 악신이 그에게 임해서 또한 정신이 온전하지도 않지만 또 사람들에게 다윗이 사울보다 인기가 많아졌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인기에 치솟는 것을 통해서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요,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무찔렀을 때에는 좋았는데 그 후로는 그래서 너무 좋아서 자기 딸을 주기까지, 그러니까 사위 삼기까지 그런 관계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사울 왕이 어떻게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그것 때문에 도망치게 되는 신세가 되었는데, 사방에서 다윗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또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해필이면 베냐민 지파의 굿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다윗을 그렇게 곤란에 빠뜨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신세 타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고 말하면서 억울함을 얘기합니다. 자신의 성실함을 살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악인을 심판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마칠 때 어떻게 하냐면 내가 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상황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될 줄로 믿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그가 마음이 평안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끝을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다윗의 기도를 잠깐 살펴보면은요,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는데, 먼저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라고 말하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6장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근데 첫 마디가 뭘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감히 우리가 아빠, 아버지로 부르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타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각자의 하나님,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이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오늘 그 하나님을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억울하고 답답하고 고통당할 때에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바꿀 수 없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은요, 왜 부르냐면 복수하겠다, 원수가 갚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표현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거예요. 복수하고 원수를 직접 자신이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겠다는 그런 뜻으로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그전까지 시편 말씀을 7편까지 살펴보기 이전에 시편 2편과 시편 5편에서 말하고 있는 바처럼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시편 2편 12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을 때 다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피하는 사람은 관계없이 하나님이 다 복이 있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또 시편 5편 11절에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이 있다. 또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기뻐 외칠 것이다. 라고 이 다윗의 고백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은 심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원인 모르게 누명을 쓰거나 또 억울한 일을 우리 스스로에게 그렇게 지워졌을 때에,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그 억울함을 표현할 수 없을 때에, 해결할 수 없을 때에, 요즘에 매스컴을 보면은 미투 사건이 참 많이 발생되는데요. 이게 정확한 증거에 의하여서 자기의 억울함을 밝혀낼 수도 있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참 억울한 일들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피해자든 가해자든. 그런데 오늘 그런 억울한 사정이 있을 때에 오늘
하나도 잊어지지 않고 또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께 다윗이 오늘 하나님께 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기도가 그래서 사실 어떤 면에서는 장황하게 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아버지 하는 그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라고 하는 이 말 속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세요. 그리고 최고의 기도는 눈물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그 눈물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우리의 이 짧은 외마디지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심중을 살피시고 알아들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기 때문에 얻을 수 없고 찾을 수 없고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다윗처럼 여호와 내 아버지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기도를 보면은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재판관으로서 심판해달라고 3절에서 6절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다윗은 단지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신의 억울함을 들어달라고 하지 않아요. 자기가 성실하게 살아온 것 같은데,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한 것 같지도 않은데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살펴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참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뒷모습을 잠깐만 돌이켜봐도 하나님 앞에 범죄투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라고 말하면서 다윗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심판관으로서 악인들을 심판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악인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의인도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차이는 있어요. 왜냐하면 악인들은 멸망으로 가는 심판을 받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지 않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기 위한 또한 책망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다 그렇게 은혜를 입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하나님께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워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9절 말씀처럼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신다. 악인들을 정확하게 살피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살피신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다윗은 죄를 살피시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우리가 당하는 것이 정당한지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도 하나님은 죄를 그냥 덮어주질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우리가 죄 가운데에 거하지 않도록,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를 살피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다윗의 기도를 보면은요, 그의 마지막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기도를 마치는 것을 봅니다. 왜 다윗이 지금 굿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인하여 곤란에 빠졌고 악인들이 사방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덤벼드는 상황인데 다윗은 이렇게 감사와 찬송으로 자신의 기도를 마치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또 찬송할 수 있도록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은 지금 어디로든지 피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어디를 가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띄게 되어 있어요. 눈에 띄게.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 죽은 목숨과 같고 피한 것 같지만 갇혀있는 존재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을 내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부르면서 자신을 감찰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사와 찬송의 마음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갇혔던 것이 그 상황이 아주 자유로운 것처럼
된 것을 이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신약 성경에도 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그들이 풀려났던 감옥에서 또한 그렇게 자유롭게 나왔던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 1절 5절에서 그리고 또한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는데 베드로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풀려났었던 것은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간수장이 눈을 뜨고도 어떻게 할 수 없을 상황에 놓기까지 베드로조차도 자신이 그 감옥으로부터 나와 있던 것을 모를 정도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를 감옥으로부터 탈출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탈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이었냐면 베드로가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성도들이 힘차게 기도했을 때에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전 16장에서 한밤중에 그들이 빌립보 감옥에서 갇혀 있을 때에 바울과 실라가 모진배를 맞았어요. 도저히 찬송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찬송과 기도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고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여서 문이 다 열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의 성실하심을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옵소서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갇혔던 사방을 풀리게 하시고 또 은혜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피할 곳이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억울할 때에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를 때 또는 주여라고 부를 때에 그렇게 부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구원으로 이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감사와 찬송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감사와 찬송으로 돌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그렇게 기도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삶을 보면서 우리 또한 말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다윗처럼 내 여호와 하나님이여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또 악인과 의인을 모두 감찰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재판하실 때에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그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하나님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우리의 억울함을 주께서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원수를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하나님 풀어 주옵소서. 해결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이 감사와 찬송으로 넘치도록 이 시간 그렇게 확신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공의와 소망이신 하나님께 함께 그렇게 기도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부터 먼저 드리면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오늘 2주, 오늘인가요? 어젠가요? 오늘 2주 연장되었는데 이제 오늘부터 백신도 맞게 주사도 맞게 되고 또 언제 우리가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순차적으로 맞을 것 같으니까요. 뭐 잘 그렇게 컨디션 유지하시고 백신 주사도 맞으시고 또 2주 동안 보시고 우리 함께 건강하게 더 안전하게 그 시간이 되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쉬움이 많지만 그렇게 우리 잘 했으니까 조금 더 방심하지 말고 어느 분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축구도 그렇게 주어진 시간에 방심하다가 골이 많이 나고 또 방심하다가 집에 가까이 다가왔을 때에 차 사고도 많이 나고 이런다고 하니까 우리가 다 왔다고 생각할 때 더 조심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조심하고 또 안전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사모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송가 복음성가입니다. 찬송 380장 찬송 부르고 우리 기도 제목 세 가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맡기게 해달라고, 감사와 찬송으로 기도하게 해달라고, 우리 세 가지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항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아멘.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애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윗과 같은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다윗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다윗처럼 기도하는 오늘 저희들 기도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오늘 다윗처럼 기도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감사와 찬송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답답하고 원통하고 억울해도 내 여호와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짖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그 하나님의 찾는 그 기도 소리에 힘입어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봄이 다가옵니다. 백신 주사도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나아질 텐데 하나님,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좋은 시간이 올 수 있도록 이 모든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날마다 힘들고 지치고 낭망하지 말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감사와 찬송으로 바꿔주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